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 근데 저희 작은 이모, 저희 어머님 쪽이 딸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딸 중에 마지막이신데, 막내신데, 둘째 이모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모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형과 누나와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으시고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액수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시켜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지금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78억 정도 버신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니까 5.5 밀리언이겠죠? 그렇게 버셔서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제가 3남매인데, 이렇게 저랑 저희 형이랑 저희 누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씩 이렇게 사놓으신, 저희 이름으로 사놓으셨어요.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어머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살지 않으니까 세를 줬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너는 결혼하면 여기 살 거야. 그리고 여기 결혼하면 형은 여기 살 거야. 그리고 그래서 누나는 여기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잘 됐고,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게 돼서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저희 작은 이모는 예수님 믿으시기 시작하시면서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고향이 제부도 바닷가인데, 저희 어머니 전도하시는 그 이모가 이렇게 바닷가 가면 바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반신 불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목사가 했지만 별로 잘 살진 않았던 것 같고, 둘째 아들은 되게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이모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이제 말년에는 집이 없어서 저희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이나 이런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똑같이 저희 어머님도 자매간에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게 항상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 같이 예수님 믿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되게 다르죠. 왜 우리는 같은 예수님 믿는데 다 똑같이 같이 못할까요? 왜 가슴이 다 다를까요? 그리고 다른 삶을 다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죠.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했죠.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중요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볼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야고보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예,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 뭘 속지 말라는지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주기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재밌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다른 쪽을 주인이라고 해서 비교하는 게 예상외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되게 굉장히 경고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하나님만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전제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같이 돈을 섬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도 부자로 잘 벌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선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처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대할 때 하나님같이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 있다라고 왜 경고하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 이 말씀이 되게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병이어 기억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부자들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별로 먹을 것을 걱정하지도 말고 그걸로 별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두 개예요. 뭐라고요? 염려 때문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맞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합쳐서 맞죠? 그 다음에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주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삶에 잘 작동이 되지 않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16, 오늘 1장 16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저희가 다음 주랑 이어서 볼 거예요.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야고보가 하는 말을 보면 야고보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를 속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속지 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고보 상황이 어떻다고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왜냐면 삶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상외로 상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도망다니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가난하게 지내본 사람들 있죠? 지금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길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죠, 여러분? 돈이 지질하게 계속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 상황을 탈출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야고보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야고보가 편지를 쓰니 교회는 그 큰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커봤자 저희 이 청년부만한 사이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뭐죠? 뭐 옷도 다 비슷하게 입고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두 명이 갑자기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자기 부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을 옷이 없어서 정말 속옷만 입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못 살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쓴 공동체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야고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성품을 단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해결책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추측해보면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에서 믿고 있던 그런 거짓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보면 뭐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시오.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12절 가서 뒤에 가서 볼 겁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뭐라고 하죠? 네가 낮아지게 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냐면 너의 그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네가 그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너네가 갖고 있는 그런 부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설득력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돈이 뭘 가져준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네, 돈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아닐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 뭐였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뭘 자랑할지는 뒤에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내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당시 교회에 팽배했던 거짓말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걱정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의 증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건 야고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부가 좋은 신앙의 증거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성경에서 구약은 좀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에서 돈과 부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아까 저기 앞에서 봤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질이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부는 좋은 신앙의 증거이고 복이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가난한 너희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상외로 부는 복이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삶의 문제 해결책은 돈이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12절을 지금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12절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 해결책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부가 은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보다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바늘 본 적 있습니까? 바늘 실길 때 구멍 있죠?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바늘길을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만들고 싶지만, 근데 우리가 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약을 보면 볼수록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포장하는지 마음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거기에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를 저희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야 좀 맞는데 부자가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이 말은 잘 뉘앙스가 와닿지 않아요. 저희가 직역하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부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계획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 다 알고 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들의 삶의 방식과 계획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서 어떻게 하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나 골똘히 애를 쓰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과 계획과 추구하는 것은 다 시들어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설교는 다음 주랑 들어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본문을 좀 짧게 잡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뭐라고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우리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고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는 좋은 신앙의 증거나 복은 아니라고 해요. 당시 처한 교회를 생각하면 더 맞는 말입니다. 더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계획이나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기고 따라가기 원하지만 이런 것들 다 없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게 있는데 네, 미안합니다. 이따 얘기할게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기준으로 우리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해요.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중학교 때 망했어요. 그래서 그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 한 채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그래서 저희 집이 회복이 안 됐어요. 만약에 회복됐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제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맞잖아요. 막 돈이 많은데 내가 이거 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랑 가끔씩 옛날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그때 내가 그때보다 지금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경험의 영역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가 설득력 있게 사실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코로나 동안 3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매달 스탯을 내요. 내가 환자를 몇 명 만났고, 또 제가 있던 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었어요. 병원이 환자가 한 950명 정도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이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제가 병원에서 목사로 있었는데, 채플린으로 있었는데, 저희 병원은 무조건 환자가 죽으면 그 가족이 저를 만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탯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픽업하러 병원에 오면 그거를 내주는 사람을 목사가 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 많이 죽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12시간 동안 7명 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스탯을 세보니까 제가 그 장의사가 오면 그 시체를 내줘야 되는 걸 세보니까 제가 적어도 제 손에 제가 만져본 시체가 1000구는 넘는 것 같아요. 예. 3년을 했으니까 제가 1000년 정도 일할 텐데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하나 넘게 계속 내보냈으니까 시체를 계속 내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영안실이었습니다. 진짜 조용해요. 병원은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가면 너무 고요해서 좋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저 혼자 있는 그 정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너무 조용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뭐를 가져갈 것 같으세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어요. 정말 막 일주된 아이부터,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100세 넘으신 어른까지 봤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죽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그 텍사스 국회의원이 죽은 적 있어요, 코로나로. 예. 저희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정말 부자들도 죽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삶은 되게 공평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죽으면 남길 수 있는 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기념품으로 갖고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남길 수 있는 종이는 딱, 제가 하나 못 가져나왔지만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죠? 저기 택 보이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빨개 벗겨서 발가락에 요 택을 답니다. 요 택에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성별과 생년월일 밖에 없어요. 딱 그거 남습니다. 저렇게 빨개 벗겨져서 발가락에 딱 매달아요. 그 다음에 예, 저렇게 노란 노란 게 아니라 하얀 플라스틱 백에 여러분들의 몸을 딱 넣고 딱 지퍼로 잠깁니다. 그럼 지퍼 위에 요거 하나 더 달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의 여러분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름과 성별과 생년을 다 이거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작업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이 언제 죽었는지, 몇 시였는지, 어느 닥터가 여러분들의 죽음을 프로나운스 했는지, 여러분들이 죽은 박 넘버는 뭔지,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탑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탑시를 위한 그 절차를 제가 시작하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제일 가까운 그 리걸 넥스 오브 킨이라고 하나요? 텍사스에는 아마 그 와이프, 그다음에 어덜트 칠드런, 그다음 페런츠 이런 순으로 그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요. 도네이션을 할지, organ 도네이션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느 장례식장으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보를 받고 장례식장에 전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장의사에게 예, 이 종이를 줍니다. 이 종이는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트 서티피케이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종이에요. 이 종이는 똑같이 여러분들의 어텐딩 닥터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사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은 누군지,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 페이퍼하고 정말 다 싹 다 빨개 벗겨서 저 시체에 박혀둡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장의사가 오면 제가 저 가방을 열어서 장의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 택을 확인해서 내가 지금부터 릴리즈하는 사람이 맞는지 딱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정말 빨개 벗겨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은 유가족들을 만나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부자가 못 돼서 그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걸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못 가져가요. 예, 얘기했듯이 빨개 벗겨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 건 정말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저는 이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생각할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정말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은 애도 봤고 정말 일주된 아이가 죽은 것도 봤습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정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돈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죠? 우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삶이 진짜고 돈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회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12절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 부한 사람이 돈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해야 될 것은 생명의 멸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겠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돈이란 건 사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문제 해결할 것 같지만 예상외로 돈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 편리하겠죠.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하겠지만 돈은 예상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짓말 때문에 착각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은 뭡니까? 시험은 뭐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거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일관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건 부의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좀 되게 프랙티컬한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렵거나 돈이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찮고 무력하게 여기고 돈을 빨리 벌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지만 야고보는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부자인 사람이 있다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다 사라질 걸, 없어질 걸.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할 걸.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려는 유혹을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가난하든 부하든 둘 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오늘까지 봤으면 뭐죠? 이게 여러분 다 이해 안 가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더 계속 이어서 얘기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돈이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것도 잠깐 내려놓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저 계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뉴욕 살 때 제가 뉴욕에 5년 살았는데 처음 2년을 브롱스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옆이에요. 저기 엄청 개토예요. 저기 밤에 원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블락에 에이지안이 저랑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게 되게 유명한 장소가 될지 몰랐어요. 원래 밤에 못 다녀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살고 있었고 저기 여러분 뉴욕 가보신 사람 알겠지만 되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죠. 그래서 그 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저 동네는 원래 도미니칸 사람들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인컴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되게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저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맨하탄에 있는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만나본 제일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한국 분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부자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를 밀리언 단위로 만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요. 물어보기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지금 미국에 안 계세요. 저 중동에 계십니다. 어느 뭐죠? 오일 부자 나라에 지금 펀드 매니저로 계세요. 근데 아무튼 그분을 만났는데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빈부의 격차를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자인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땐 조금 괜찮죠.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잖아요. 반대 입장에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정말 이상하게 신기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내가 부자이고 내가 가난한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 뉴욕 삶이 힘든 게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텍사스는 좀 달라요. 우리가 어디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각자의 집이 흩어져 있고 차를 타고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기껏해 알 수 있는 거 뭐 차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도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잖아요. 뉴욕은 달라요. 뉴욕은 내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근처 빌딩이지만 건물의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부의 격차가 너무나 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난 여기 있는 지금 뭐죠? 계단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 집에 가야 되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이 사람은 도움에 있는 집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했던 경험이 뭐였냐면 이런 빈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열등감이 없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혹시 이해 가세요? 근데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가능한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정체성이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분은 제가 그분과 되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같이 지내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저도 이분이 막 보너스를 밀리언으로 받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어떨 땐 저보다 후지구리하게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걸 티를 안 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체성을 자기 돈에 두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중국 들었으면 그 교회에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정체성을 돈에 두지 않고 우리가 무엇에 얼마나 버는지, 어디 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두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같이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예상외로 우리가 너무나 사회적인 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오늘 그런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 이직 한번 할 때마다 연봉 점프해야 될걸?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봉이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조금 삶이 힘들면 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부는 없어질 거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죠? 부를 따르는 삶, 부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뭐예요? 부는 하나님처럼 될 확률이 없다라고 오히려 되게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하나만 추천하고 책 장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도 있어요. 근데 영어 제목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 책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급진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 책이 제 기억이 맞다면 77년도에 써진 책일 텐데
지금보다 50년 전에 써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읽어보면 너무나 보고 반성하고 적용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인세가 오지 않아요. 그냥 추천하는 것 뿐입니다. 관심 있어 읽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돈을 해결책으로 살지 말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유한 가운데 있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거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물질에 있지 않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재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